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포항 지역에 코로나가 온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청년부의 친구들도 아직 완쾌되지 못하고 또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전을 오른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로 돼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과 직장의 여건 때문에 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성 위주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생겨났던 말 가운데 하나가 여자 팔자, 디웅박 팔자라는 말입니다. 디웅박은 박을 반으로 쪼개지 않고 윗부분을 잘라서 속을 파내고 그릇 대신으로 사용하던 바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웅박이 부잣집에 있으면 쌀을 담아두는 데 사용이 되지만 가난한 집에 있게 되면 동물에게 줄 여물을 담아두는 일에 쓰이곤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전혀 달라지듯이 당시 여인들도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 유대나라나 모압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남편을 사별하게 된 불행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의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관계로 오늘은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의 친정 형편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이주해온 이방인의 집안, 그것도 가세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집안에 시집을 온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룻의 집안 역시 그렇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룻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성실해 보이는 남편 하나 믿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 10년 만에 자녀 하나 없는 상태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룻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댁을 통해 귀한 것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그래도 유대의 절기가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일이 룻에게는 생소했지만 새로운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보가 된 자신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권면을 할 때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함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듣는 우리가 다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룻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드디어 그녀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 가정이 온전히 뒤틀려 버리고 무너지게 된 그런 상황에 다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서광이 비추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룻을 통해 비추어 주신 서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그 서광이 우리 가정에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집에 비춰진 서광은 믿음이 회복되는 서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식솔들을 이끌고 내려갔던 것, 단순한 피난이나 이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해 보면 분명 하나님을 등진 행위였습니다. 태양을 등진 사람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질 경우 그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시작된 행보는 계속 어그러지기 십상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모압 여인들 중에서 두 아들의 신부감을 찾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얻어서 손자, 손녀를 낳게 함으로 채워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맥락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이 모압 땅은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구나,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모든 것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유다 땅으로 돌아갔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렵사리 남편을 잃어가면서까지 정착한 그 모압 땅을 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아들도 이런 어머니 나오미와 생각이 같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 땅으로 건너오던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틀려지면서
아주 신앙 없는 나약한 모습, 세속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그 역시 신앙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1장 20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온갖 풍상에 시달려 찌들어버린 그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정말 그 곱든 나오미냐, 그렇게 입들을 댑니다. 동네 사람들이야 안타까워서 동정하는 말로 그렇게 입을 대었지만 나오미에게는 그 말들이 다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희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고통뿐인데, 괴로움뿐인데 내가 어찌 나오미라고 불림을 받겠느냐, 마라라고 차라리 불러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심리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던 자신의 선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무언가 모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징계에만 주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오미가 눈여겨보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회개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나 한탄하는 원망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을 등진 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버린 자, 그런 자가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 룻은 전혀 달랐습니다. 룻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나 룻의 입장이 되면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여자다, 어려서는 부모 덕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자랐고 겨우 시집이라는 것을 왔는데 남편이 10년 만에 덜컥 죽어 가부가 되어버리니 나는 정말 박복한 여자다,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낙심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가 이제 밑바닥을 쳤으니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끈을 묶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바단떼기 없는 룻으로서는
또 이방인 여인으로서는 그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룻은 내 인생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삭 줍는 일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말씀하십니다. 룻이 이런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룻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례가 있으니 너 밭으로 나가면 아마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니 나가서 그것 주워다가 너의 시어머니와 함께 줄임배를 채워라. 그렇게 충고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룻은 이 규례야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자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한 자, 또 가난한 자, 거류민에 해당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룻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거리를 충분히 얻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의 믿음을 통해 나오미의 믿음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차갑게 얼어붙은 탓에 다시 믿음의 불꽃이 그 마음에 일어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의 마음에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심으로 나오미의 얼어붙은 그 가슴을 녹이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가닥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 꼬였던 인생사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인생살이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서강이 비춰지고 그로 인하여서 꼬였던 인생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비춰진 두 번째 서강은 복종의 서강입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어둠이 깃든 것, 불순종과 반항심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을 때 나오미의 집안은 서둘러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반항적인 모습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엘리멜렉을 데려가셨을 때 그 부인인 나오미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나는 두 아들을 장가 보내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응수를 합니다. 물론 남편의 자리를 어떻게 자부나 손자들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나오미가 강구한 대안은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어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두 아들마저 데려가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악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야 어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갈 길을 가라.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서 어떻게 가부로 평생을 살겠느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을 배려해주는 정말 마음 고운 시어머니처럼 보입니다마는 나오미의 편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오미는 자기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반항이 바로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도 일종의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은 죄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설령 자기 목숨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이 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장 격하게 극단적으로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오미에게서 며느리 룸마저 떠나버렸다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결국 처량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한마디로 반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오미의 인생에 한 여인 룻을 붙이셔서 반항으로 일관해오던 그 나오미의 발걸음을 복종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반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서 그 나오미에게 도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만 선택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을 우리가 선택해서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누군가를 내 삶에 개입시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항의 배후에는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겁날 건 뭐가 있느냐는 식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태도를 취했던 적은 없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종 속에는 겸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을 꺾는 것입니다. 룻은 당장 목을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예의나 격식을 차리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할 판에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말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이삭을 거둬가기 전에 빨리 나가서 한 대박이라도 이삭을 더 줍는 게 필요하다. 그게 더 내게는 절박한 문제다. 그렇게 룻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혹 어머니가 내가 이삭 죽으러 나가는 것 자존심 상해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 나도 어머니와 함께 굶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어머니 앞에 태도를 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생각에 따라서 내 신세에 이렇게 쪽박차게 된 것 다 시댁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어머니가 하는 그 어떤 말도 그 건의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밭으로 나갔을 때에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일꾼들을 찾아가 아주 예의 바르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룻의 행동에 호감을 갖게 된 일꾼들이 호의를 베풉니다. 이 일꾼들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에 대해서만은 이들이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형통하게 열어가시고자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는 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복종의 서강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해 놓으신 그 갖가지 복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만했던 목을 꺾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덧입는 그런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비친 세 번째 서강은 은혜의 서강입니다. 나오미의 집안이 무너져 내렸던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의 집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서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이방 여자였던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종으로 그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오미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옮겨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필연입니다. 나오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옮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오게 만드십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율법에는 어떤 집안이 몰락하게 되면 그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척의 순서대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할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룻에게 많은 혜택을 주라고 아래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보아스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리라 이미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후대하고 있는 것은 룻을 향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이 사건을 한번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심으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들은 어디까지나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대속의 은혜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또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던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단편적인 은혜들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와 관련해서 그저 예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중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육신의 병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표가 되어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보다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 속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표가 되어서 더 이상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존재하지 않는 풍요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은혜들은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고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을 내가 징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정말 참된 복, 하늘의 복을 내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한 여인 룻을 통해 은혜의 서광이 비추어지고 무너져가던 한 가정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집안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내가 또 한 사람의 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집안 구석구석 허물어진 것을 보수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